여러분도 뉴스로 아마 보셨을 것 같은데 미국과 이란이 전쟁 중인데 미군 전투기가 격추가 돼가지고 그 조종사가 비상 탈출을 했다가 기적적으로 구출된 뉴스를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 조종사가 그 적진의 어느 산골짜기에서 숨어서 유일한 희망으로 가지고 있던 게 그 위치 신호기입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저런 거죠. 그러니까 저걸로 이제 내가 어디 있다라고 이제 자기 편한테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그럼 미군이 와서 구해줄 수 있도록. 근데 저기다가 어떤 신호를 썼냐 하면 God is good이라고 쓴 겁니다. God is good.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하나님은 선하시다. God is good. 이 신호 메시지가 너무 독특하지 않습니까? 보통은 뭐라고 쓸까요? 뭐 구조대를 보내달라. 나는 살아있다. SOS. 뭐 여기는 어디다. 뭐 이렇게 쓸 것 같은데 하나님은 선하시다. God is good. 이렇게 문자를 보낸 거예요. 근데요, 알고 보면 이게 정말 적절한 메시지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미군의 입장에서는 이 조종사의 메시지가 구조 요청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참 중요했거든요. 그렇죠? 이미 이란 군들이 그 조종사를 체포한 후에 구하러 오는 미군들을 다 몰살시키려고 함정을 파놓고 어디에서 이제 가짜로 문자를 보내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실제로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고요. 미군이 그 자기 구차로로 가다가 오히려 크게 그냥 구출도 못하고 다 죽어버린, 그래서 뭐 블랙호크 다운인가 그런 영화도 만들어 있었죠. 그런데 이 조종사가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좋으시다, God is good이라는 메시지를 보냈기 때문에 조사해 본 거죠. 그 조종사의 환경을 조사해 보니까 너무너무 독실한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문자가 신빙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리고 이거는 사실 이란 군들이 가짜로 보낼 수가 없는 문자죠. 네. 아는 사람만 보내는 문자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진짜구나. 그래가지고 구조대를 보냈고, 참 그것도 어려웠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무사히 구조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 뉴스를 보고요, 한번 감정이입을 해봤어요. 내가 만약 그 조종사라면, 야, 그거 얼마나 무서워요. 아니, 비행기가 격추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는 뚝 떨어졌는데 이거 완전히 적진이야. 야, 완전 낯선 곳이야.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겠어. 산골짜기에. 이제 곧 이란 군들이 와서 자기를 죽이러 갈 텐데 잡히면 어떻게 되나. 고문을 당할까. 난 다시 집에 돌아갈 수 있을까. 얼마나 많이 두렵고 떨렸겠어요. 그런데 메시지 내용이 뭐라고? God is good. 와우. 할렐루야. 이건 놀랄 일입니다. 아니, 이런 의심이 들 수 있잖아요. 아니, 내가 왜? 내게 왜 이런 일이 당하나? 아니, 비행기도 많은데 하필이면 내 비행기가 격추되나?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 교회도 잘 나갔는데, 독실한 기독교인인데, 왜 다른 비행기도 아니고 내 비행기가 격추가 되지? 얼마든지 이런 원망과 공포와 불신 속에 떨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메시지 내용이 뭐라고요? God is good. 할렐루야. God is good.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다. 하나님이 여전히 좋으신 분이야. 라고 문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나는 그걸 보고 도전을 받더라고요. 내가 만약 그럴 수 있을까?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어떤 인생에 큰 어려움을 당할 때, 너무너무 큰 시련을 당할 때 여전히 God is good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대로 됐잖아요. 할렐루야. 그 조종사는 그 믿음대로 된 거예요.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다. 여전히 좋으시다. 그 믿음대로 됐잖아요. 나는 그 조종사가 그 낯선 어느 골짜기에 숨어 있을 때에 너무너무 고독하고 떨면서 숨어 있을 때 주님이 찾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 곁에 계셨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가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으로, 일터로 신방하십니다.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그 어려움 가운데 있던 조종사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상처 입은 베드로를 찾아가세요. 그리고 세 가지 은혜를 주십니다. 살아갈 용기를 주시고, 살아갈 물질을 주시고, 살아갈 사명을 주십니다. 먼저 살아갈 용기를 주시는 예수님을 한번 만나봅시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아까 제가 읽었지만 베드로와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만났는데 다시 고향에 돌아가서 고기 잡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왜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고향으로 내려가 버렸을까? 왜 그랬을까요? 자기 내면의 어떤 갈등과 무기력증 때문이죠.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릴 것을 예고했을 때 베드로는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큰 소리를 쳤어요.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가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을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결국 베드로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닭이 3번을 자 베드로는 통곡합니다. 울부짖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났지만 기뻤지만 도둑이 어쩐다고 그러죠? 제발 드린다고. 베드로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게 도둑이 제발 드린다고. 베드로는 그 과거에 그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과 약속을 지키지 못했던 상처와 트라우마 때문에 헤어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우물쭈물하는 마음으로 고향으로 내려가 버린 겁니다.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은 보시고 에휴 저놈의 자식 그때 나를 배신하더니 또 나를 실망시키네. 아휴 저놈은 안 되겠어 못 쓰겠어. 그러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어떻게 한 거예요?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온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온 게 아니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갈릴리 바닷가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고기를 잡을 때에 따뜻한 숯불을 피워주시고 물고기 배고플까 봐 물고기를 구워 놓으시고 아침 식사를 다 세팅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식사를 다 마친 후에 예수님 베드로에게 묻죠. 아주 유명한 말이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그럽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근데 이 질문과 대답을 몇 번 해요? 3번 합니다. 뭔가 여기서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이라면 떠오르는 장면이 있잖아요. 뭐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합니까? 3번 부인하죠. 예수님은 너무너무도 섬세한 분이에요. 지금 베드로를 그 상처와 트라우마를 치유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위로하시려는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3번 물어본 겁니다. 왜요?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3번 고백함으로 그 3번의 상처를 덮어주고 씻어주고 탈출할 수 있도록 하신 거죠. 할렐루야. 특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니 할 때에 현재형이라는 거죠. 현재형. 만약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너 나 사랑했니? 라고 과거형으로 물었다면 베드로가 쉽게 대답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기 전과가 있는데. 근데 예수님은 과거형으로 묻지 않았어요. 3번이나 물었는데 만약 내가 예수님이라면 3번 중에 1번은 과거형으로 물어봤을 것 같아. 베드로야 너 그때 나 사랑했었어? 근데 예수님은 1번도 그러지 않으시고 3번이나 현재형으로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라고 물으셨다는 거죠. 그게 얼마나 베드로에게 위로가 돼요. 할 말을 할 수 있잖아요. 왜? 지금 사랑하는 건 얼마든지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으니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쓰라린 과거를 들추지 않으셨어요. 아픈 데를 콕 찌르지 않으셨어요. 모른 척 넘어간 거예요. 나는 여러분에게도 서로 모른 척 넘어가주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안 그러거든요. 우리는 너무 과거형의 언어를 많이 써요. 일터에서나 가정에서나. 뭔가 과거에 그 아픈 데를 콕 찌르고 싶은 결정적인 순간에 그때 그랬잖아 라고 말하고 싶은 어떤 그 마음이 우리에겐 있어요.
근데 결국은 그러다가 그 과거에 매여 살게 되죠. 신세한탄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고 결국 누가 불행해지는 거죠? 자기 자신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예수님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 과거를 두지 않고 현재형으로 대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매주일 교회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한 주일 동안 세상에서 승리하고 성공하고 이기고 뭐 말씀대로 막 살고 그래서 막 완전 잘해서 오는 게 아니잖아요. 찬송가도 있잖아요. 낭패와 실망 당한 후에 누구에게 나와요? 예수께로 나옵니. 그래요. 낭패와 실망 당한 후에 우리가 나와요. 매주 이 세상에서 깨지고 부서지고 또 주님 말씀대로 지키지 못해서 스스로 베드로처럼 자기 내면의 갈등 속에 복잡한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여기 나온다고요. 근데 그런 우리를 주님은 모른 척 해주십니다. 우리 주님을 배반하고 살았던 그 모든 것도 모른 척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어떤 유명하신 분이 정치권의 소위 ABC론을 주장해서 화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뭐 진영 정당에 세 가지 부류의 정치인이 있다. A는 뭐냐? 가치를 지향하는 정치인이고, B는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정치인이고, C는 반반씩 프라이드 반 치킨 반 뭐였죠? 양념 반인지 아무튼 이렇게 붙었다가 저렇게 붙었다는 뭐 정치인들이 있다. 그 얘기를 해가지고 화제가 됐어요. 근데 그게 말이 됩니까? A라는 정치인, 가치를 지향하는 정치인은 항상 최고고, 뭐 기회주의자 같은 B 같은 사람, 뭐 C 같은 사람이 있다. 뭐 그게 말이 되냐고요. 그 A라는 가치를 주장하는 사람은 한 번도 이기적인 생각을 안 해봤을까? 그들은 자기 욕심도 없고 도덕적으로 흠결없이 살았을까? 또 그런 걸 누가 판정하죠? 그걸 분류하고 판정하는 사람은 전지전능한 분인가 신인가요? 실수가 없었나요? 그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어떤 공동체에서 그렇게 ABC론 같이 판단하면 등급을 매기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에서도 헌신적으로 교회 봉사 많이 하는 A등급 교인 쓰는 거야 내가 A등급. 자기 이성만 채우고 복만 받기 원하는 기복주의적인 신앙인 B등급. B. 누구 B.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장난꾸러기 같은 C등급. 만약 이런다면 그 교회가 어떻게 공동체성을 유지할 수 있겠어요? 집에서도 그렇죠. 열심히 돈 벌어오는 A등급 식구. 그 열심히 벌어온 돈을 열심히 쓰는 B등급 식구. 열심히 돈도 벌지만 때로 사고 쳐서 한 건에 망하게 하는 C등급 식구. 뭐 이렇게.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신 줄로 믿습니다. 등급을 매기지 않으신다고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얼마나 실패와 잘못이 많습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찬송가 가수처럼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하나 그럴 때가 많다는 거죠. 베드로처럼. 그러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야, 너 뭐 C등급이구나 B등급이구나 이렇게 딱지를 붙이고 등급을 매기지 않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야, 네가 그래가지고 집사냐 권사냐 그렇게 등급을 매기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야, 너 또 그랬어. 너 구제불능이구나. 너 안 되겠다 라고 내치지 않으신다고요. 주님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7번에 70번이라도 우리를 품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받아주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교회의 문은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주님의 품도 언제나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다만 우리 주님은 애절한 마음으로 연민의 눈빛으로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아무개야, 아무개 집사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현재형으로 물으십니다. 과거형으로 묻지 않으세요. 지금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이 예배의 자리가, 이 지금의 자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상처와 트라우마와 그 모든 과거의 후회를 그 보혈의 은혜로 씻어주신다는 거죠.
살아갈 용기를 주신다는 거죠. 세상에서 이렇게 저렇게 또 주님과의 관계에서 그 실패한 나를 또 살아갈 용기를 주시고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은 살아갈 용기만 주는 게 아니라 살아갈 물질도 주신다는 거죠. 5절 6절 여기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거든요. 예수님 물어요.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물을 배 오른편으로 던져봐. 또 순종했어요. 또 어떻게 했어요?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가 없더라. 여러분 이런 일이 여러분 일터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행복했을까? 베드로와 제자들이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허탕을 쳤어요.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말하자면 일터와 우리의 직장으로 신막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고 그랬어요. 근데 순종했어요.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잡혔어요.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일상에 먹고 마시는 것,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는 거죠. 할렐루야. 관심이 많아요. 여러분이 먹고 사는 일에 관심이 많아요. 흥미로운 건 밤새 고기를 못 잡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랬어요? 아마 왼편으로 해서 던졌나 봐요. 그물을 그동안. 배 오른편으로 던져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참 재밌어요. 아니 배 오른편이나 배 왼편이나 배 오른편이나 이게 무슨 크루즈같이 큰 배도 아닌데 뭐 조그만 배였을 텐데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뭐 몇 미터밖에 차이가 안 날 텐데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성경이 미세하게 섬세하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뭐냐? 왼편과 오른편은 거리가 멀지 않아요. 성공과 실패, 성공과 축복의 거리도 그렇게 멀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큰 차이가 없어요. 무슨 화토는 아니지만 한 끗 차이라니까요. 예. 너무 절망하고 실패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실패했어, 안 됐어. 뭐 아니에요.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면 된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오른편으로 던지라 했을 때 이 제자들은 어부가 직업 아니에요. 뭐 오른편이 왼편이 차이 없는데? 아니 왜 저런 명령을 하시지? 하고 내 이성, 내 계산, 내 판단에 매이지 않았다는 거죠.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순종했어요. 그냥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생각이 많아지면 복잡해요. 예수님의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말했죠. 단순하라는 거죠. 단무지정신이라고 그래요. 단무지정신. 단신하고 무식하게. 그냥 믿어버리는 거죠. 순수하게 아멘 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 물고기가 있다는 거죠. 왜? 예수님이 거기에 물고기가 있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별 차이가 없는데 여기는 물고기가 있지. 왜요? 주님이 거기 고기가 있게 하셨으니까요. 중요한 건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 이거죠.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믿는 자에게는 항상 이렇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자 생활할 때 예전에 오늘을 사는 크리스찬이라는 이제 코너를 썼어요. 그게 뭐냐면 남다른 살면서 기독교인인 사람을 제가 이제 취재했는데 그 취재해서 쓰는 거는 뭐 너무너무 쉬웠는데 누구를 취재할까가 늘 힘들었어요. 그렇잖아요. 남다른 삶을 사는데 꼭 기독교인이어야 돼. 기독교인인지 어떻게 알아? 매주 그 사람 취재하는 게 힘들었어요. 근데 어느 추운 겨울이었는데 이제 금요일이에요. 토요일 이제 마감이 가까이 오는데 아직 취재할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날은 춥고 어두워지는데 고민하고 거리를 쏘다니 그때 시청 앞이었어요. 어떡하지? 그래도 집에 가지 못하고 정말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웬 할아버지가 자기 몸 앞뒤로 그 박스 같은 데다가 뭐 예수 믿으라고 쓰고는 판때기를 걸고 다니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맨발로 다니더라고요. 그 추운 겨울에 할아버지가 발이 거의 평소에 늘 그렇게 다녔나 봐요. 발이 까매가지고 막 돌덩이가 생겼어요. 그 추운 겨울에 땅이 얼음인데 그 제자가 찾아갔죠. 그 할아버지.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최춘선이라는 할아버지인데 정신이 이상한 분이 아니고 많이 배운 분이에요. 잘 사는 분이, 화려한 분이에요, 과거가. 근데 왜 그런가 했더니
이분 말씀이 예수님이 그렇게 나를 위해 피 흘리시고 십자가를 찢기시고 고난당했는데 내가 어떻게 편하게 다닐 수 있습니까? 나도 고통을 받아야죠. 그리고 맨발로 다닌다는 거예요. 이분의 자세한 이야기가 너무 감동적인데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다음 기회가 있으면 그걸 또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그때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 중간에 취재할 거리가 없어가지고 이번 주 어떡하지,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기저기 다니는데 그분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얘들아 고기가 있니? 없습니다. 배 오른편으로 돌려봐라. 바로 그 놀라운 은혜를 내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좋은 기사를 쓴 거예요. 제가 취재하고 나서 그 할아버지가 유명해져가지고요. 막 영상으로 나왔네. 예. 제가 취재한 기사예요. 무소유신앙 맨발의 순례 30년 최춘선홍. 그 다음 볼까요? 네, 이분이에요. 예, 지금 돌아가셨어요. 예, 오래됐으니까. 네, 됐습니다. 예, 제가 이분을 발굴한 거예요. 제가 처음 이걸 기사를 썼더니 그 다음에 여러분 기자들이 그냥 발굴해 쓴 게 아니라 남 거 많이 보고서 취재하거든요. 그 나중에 어떤 분 또 영상으로 취재하고 그래서 지금 네이버에 제가 한번 쳐봤어요. 그랬더니 많이 있더라고. 이분에 대한 기사가 또 얘기가. 그걸 제일 처음에 누가 발굴했다? 네, 기자 이성훈 기자가, 민환 기자 이성훈 기자가. 네. 야, 이 많은 사람 중에서 그래도 피 붙이라고 이해신 목사님 한 번만 박수 이렇게 쳐주시네. 야, 네, 역시 됐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여러분 무슨 말이죠? 그런 말 있잖아요. 궁하면 통한다. 궁하면 통한다. 때로 주님은 우리가 궁할 때까지 놔두시더라고요. 왜? 겸손하도록, 간구하도록, 부르짖도록. 그 궁한 상태에서 부르짖고 간구하면요 통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밤새 헛다친 제자들을 예수님 신방 오셔서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고기를 주신 주님, 그 주님이 오늘도 여러분의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갈 물질을 주신다고요. 살아갈 도움을 주신다고요. 지쳐서 힘들고 절망하고 좌절할 때, 그 궁할 때 우리가 기도하면 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좋으신 주님은 우리에게 살아갈 용기를 주시고 살아갈 물질을 주시고 세 번째로 살아갈 사명도 주신다는 거죠. 17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님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시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 베드로에게 세 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계속해서 결론은 뭐예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러셨다고요. 뭐예요? 예수님은 실패했던 베드로에게 일을 주신 거예요. 기분 좋아요, 나빠요? 좋죠. 여러분 직장에서요, 그 어떤 직원 마음에 안 들어서 쫓아보내려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일을 많이 줄까요? 많이 안 줄까요? 많이 안 주는 쪽에 일을 안 주죠. 일을 안 줘요. 그럼 그게 뭐예요? 무언에 너 나가라 이런 뜻이거든요. 힘들긴 하더라도요. 왜 상사가 일을 많이 준다는 건 그 사람을 믿는다는 걸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으니까 주는 거예요. 믿으니까. 근데 일을 아예 안 주기 시작하면 나가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 사랑하냐, 격려하냐, 축복하냐 하는데 일을 안 주면 용서한 게 아니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고 일을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살아갈 사명을 주신 거죠. 여러분, 내가 할 일이 없다는 건 살아갈 어떤 이유와 의욕도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살아갈 사명을 주신다는 건 뭐예요? 살아갈 힘을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야구를 좋아하는데 야구에서 그 강타자 4번 타자가 때로 그렇게 잘 헛스윙하고 못 칠 때가 있어요. 특히 중요한 경기에서. 그런데 어떤 감독들을 보면요, 그 4번 타자를 뺄까요, 안 뺄까요? 안 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계속 헛스윙해도 계속 보내. 그러면 결정적인 순간에
이름값을 한다 못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역시 그래서 감독이 믿고 맡겼구나. 그거죠.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베드로에게 그 사명을 주신 것은 믿어주신 것입니다. 믿어주신 거예요. 살아갈 사명을 주신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 임무를 주시지 않았다면요, 그는 다시 재기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도 갑자기 은퇴하면 뭐 병이 나고 그런다잖아요. 너무 감사한 거는 여러분, 교회를 참 잘 오셨어요. 교회를 다니면,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천국에 가기 전까지 나이를 먹어 노인이 돼도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것 자체가 최고의 사명이에요. 예.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 그래서 내가 가끔 말하지만, 예전에 부목사 때 차곤사님이라고 있었는데, 그분과 이렇게 신방다, 그분도 나이가 그때 많으셨어요. 한 70대. 뭐 지금 많은 것도 아닌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래도 어쨌든 그분이 말마다 가면 나한테 그래.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왜요? 교회 다니는 게 감사해요. 왜요? 제가 만약 교회 안 다녔으면요, 지금 뭐 교회에서 동네에서 쓰레빠 찍찍 끌고 다니면서 뭐 하겠어? 할 것도 없죠. 교회 다니니까 신방 다니죠. 맛있는 것도 먹죠. 기도도 해주죠. 축복도 받죠. 얼마나 좋아요. 할렐루야.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교회 다니면요, 사명 있는 거, 할 일 있는 거예요. 나이를 먹어도. 진아영이라는 그 존스 홉킨스 때 무슨 교수님이 있거든요. 상담 많이 하더라고요. 유튜브도 많이 나오고. 근데 그분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자기가 한때 엄청 아팠대요. 자율신경계 장애라는,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많이 아팠는데, 그럴 때 우연히 한 영상을 봤는데, 불치병을 가진 어린 소녀가 코에 그 호스를 끼고 이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인생은 그저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라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혹한 상황에서도 자신이 뿌듯해할 수 있는 삶을 살면 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삶? 뿌듯한. 근데 그 교수님이 그 말을 듣고 큰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야, 내가 명세 이렇게 유명한 대학 교수인데 이상한 병에 걸려서 낙심에 걸렸는데, 저 소녀는 불치병인데도 뭐라고 말해요? 내가 뿌듯한 일을 하나 하면 행복하다. 저도 그 얘기를 듣고요, 참 공감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행복하다는 게 뭐죠? 어떤 게 행복한 거예요? 지금 말했잖아요. 뿌듯함이 느껴지면 행복하다는 거죠. 뿌듯함이 느껴지면.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돈이 많다고 부자라고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많은 돈으로 자랑질하고 헛되겠으면은요, 그게 무슨 행복입니까? 근데 그 돈을 가지고 마음이 뿌듯해지는 일을 하면 행복하다, 불행하다? 행복하다는 거죠. 사람이 건강하다고 다 행복하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건강이 넘쳐가지고 엄한 짓하고 건강해서 쓸데없는 짓을 하면 그게 무슨 행복이겠어요. 근데 그 건강을 가지고 누군가를 도울 때 마음이 어떻게 되다? 뿌듯해지는 거죠. 그때 행복샘이 터진다는 거죠.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뿌듯한 적이 있었습니까? 언제 뿌듯한 일이 한번 있었습니까? 나 먹고 살고 내 일하고 내 가족 돌보고, 사실 그건 그렇게 뿌듯함을 주지 않아요. 왜? 다 그렇게 사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주님 없는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고 힘들더라 누군가를 사랑할 때에 세상에서 줄 수 없는 뿌듯함이 여기서 샘솟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오는 길이 귀찮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돌아가면 뿌듯해요? 뿌듯하지 않아요? 뿌듯해요. 더구나 그 기도할 때 누군가 힘들고 눈물 나고 아픈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오면요, 뿌듯해요. 뿌듯해요. 여러분이 교회 청소 담당이라 청소하러 오면, 갈 때는 또 청소하러 귀찮네 하고 왔지만 땀 흘리고 청소 잘하고 돌아가면 뿌듯해요, 안 뿌듯해요? 좀 더 크게 했으면 참 좋았을까? 안타깝네. 좀 안타깝네. 네. 뿌듯해요. 뿌듯해요. 아니, 그런 고백을 제가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 청소하고 왔는데 마음이 뿌듯하더라고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군가의 더러운 발을 닦아준다면,
또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다 핍박을 받고 욕을 먹는다면 눈에서는 눈물이 나더라도 여러분의 마음에서 뿌듯함이 강물처럼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갈 사명이에요. 살아갈 힘이에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먹고 살고 돈 벌고 사실 그거 매일 똑같이 해봤자 그게 얼마나 뿌듯함을 줍니까? 그러나 뭔가 여러분이 의미 있고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일을 하면 뿌듯한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이렇게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가십니다. 신방하십니다. 마치 그 아까 말한 비행기 추락해서 적진에서 어느 산골짜기에서 절망과 좌절 속에서 혹시 그렇게 떨고 있을 그 조종사를 찾아갔듯이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이 어디에 있더라도 찾아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찾아가서 주실 겁니다. 살아갈 용기를 주시고 살아갈 물질을 주시고 살아갈 도움을 주시고 살아갈 사명을 줄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자기 내면의 갈등과 자기에 대한 실망으로 낙심하여 다시 고기 잡으러 돌아간 베드로를 예수님은 내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다시 일어날, 다시 살아갈 용기와 힘을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세상 살면서 때로 절망하고 낙심하고 지치고 피곤하고 눈물 날 때에 아무도 만나기 싫고 그냥 혼자서 컴컴한 방에 있고 싶을 때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밥은 먹었니? 조반이나 같이 먹자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주님, 이번 한 주간도 우리를 다 찾아와 주셔서 살아갈 용기를 주시고 살아갈 도움을 주시고 살아갈 사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